예, 오늘 사도행전 22장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거되는데, 베드로와 스데반, 빌립 중심으로 복음이 전거된 이야기가 1장부터 12장까지 나와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이제 복음이 전거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13장부터 28장까지 내용은 이제 땅 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할 때 그 땅 끝에 해당되는 부분이 13장에서 28장의 내용이 나와요. 13, 14, 15 이제 3337 박수를 생각하면 돼요. 3337 박수. 그러니까 1차, 2차, 3차, 4차 선교여행을 3337 박수로 생각하면 13, 14, 15가 1차, 16, 17, 18 2차, 19, 20, 21일이 21장이 3차 선교여행, 22장부터 28장까지가 7장인데 이게 4차 이제 선교여행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22장이 왔으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이제 예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면서 복음 전도가 예수의 신분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4차 선교 여행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사도행전 전체 개괄적인 그림이 머릿속에 다 그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 사도행전 읽을 때도 자꾸 여기다가 덕지덕지 붙어요. 이 뼈대가 있어야 거기다가 이제 살이 붙고 살이 있어야 피부가 붙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이제 공부할 때 이걸 역사의 고속도로, 이제 역사의 하이웨이 이렇게 부르는데 먼저 이제 역사를 먼저 뚫어야 돼요. 성경은 역사의 줄기를 쫙 뚫어 놓으면 그게 뼈대가 돼요. 그 뼈대에다가 이제 그 성경에 관련되는 이제 그 시가서, 또 뭐 선지서, 또 서신서, 또 묵시 이런 성경들이 역사의 고속도로 안에 일어났던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성경은 그 실제 역사를 먼저 쭉 연결해서 아는 게 1차적인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신약에 있어서 사도행전은 신약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그 뼈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공부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을 제가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죠. 바울의 제자인 누가가 바울과 또 다른 사도들을 만나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고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결해서 쭉 읽으면서 예수님의 행적과 사도들의 행적을 쭉 따라가면 신약의 역사가 다 연결이 돼요. 자, 그것이 뼈대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제 신약에서는 서신서들이 있죠. 서신서들을 읽고 그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은 신약이 다 정리가 되게 됩니다. 자, 이런 작업들을 한번 쭉 해놓으면은 한 1년만 해도 돼요. 1년만 쭉 하면은 이게 이제 평생의 성경을 알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자, 오늘 22장이니까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이제 로마로 압송되기 전까지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체포 과정,
또 재판 과정을 다루고 있는 게 22장, 23장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보시면은 이 바울이 이제 21장에서 갑자기 소동이 일어나서 바울이 체포가 되죠. 그래서 이제 22장에서는 바울이 체포당한 상태에서 천부장에 의해서 영문으로 들어가다가 손짓을 해가지고 높은 청대 위에서 로마 사람들과 또 유대 사람들에게 바울이 자기를 변명하는, 지금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바로 22장입니다. 그러니까 체포당한 상태에서도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복음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됐는지 간증을 합니다. 간증. 그러니까 아주 간증이라는 게 자기가 하나님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지금 전하잖아요. 네. 그걸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3절부터 보면은 나는 유대인으로 길르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이성에서 자라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있는 자인데 4절에 이 돌을 핍박해서 죽이고 결박하여 옥에 넘기기까지 했다. 그래서 5절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의해서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가서 거기 있는 자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형벌을 받게 하려고 했는데 6절에 다메섹에 갈 때에 아주 대낮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둘러 비쳐서 소리가 있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소리가 들렸는데 그분이 바로 8절에 보면 내가 핍박했던 나사렛 예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이 알기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거짓 그리스도로 끝났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단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예수가 부활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헛다리 짚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그들이 죽였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은 뭐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뒤집어지는 게 뭐냐?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정도의 회개가 아니고 자기들이 하나님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단의 편이었단 말입니다. 회개는 이 정도까지 들어가야 돼요. 이게 진짜 회개가. 근데 지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회개는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단순히 이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회개하는 수준의 회개밖에 안 되죠. 예. 그 정도의 회개 가지고 되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그 사람이 지은 행위에 대한 회개에 불과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회개하는 게 아니고 존재를 회개하는 거예요. 존재적 회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는 인간의 전적 부패와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전적 부패와 타락한 존재에 대한 인정과 그 회개가 진짜 회개인데 우리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죄를 지었고 앞으로 이런 죄를 지을 텐데 그 행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용서받는다. 그러니까 죄만 용서받는 거죠. 죄들만 용서받는 거죠. 근데 죄로 말미암아 사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부패한 그 존재에 대한 회개가 없단 말이에요. 네, 이건 사실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사상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존재에 대한 회개가 없으면 존재가 새로워질 수 없어요. 행위에 대한 회개가 있으면 그냥 행위만 나빴던 행위만 용서받을 뿐이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옛 피조물인 것을 회개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내가 지었던 어떤 행위를 회개하면은 돌이켜봤자 여전히 옛사람이 지었던 옛 행위를 회개해봤자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옛사람이에요. 옛 행위를 회개하는 게 아니고 옛사람을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라고. 이게 생명을 얻는 회개라고 그래요. 생명을 얻는 회개. 그러니까 옛 행위만 처리하는 게 아니고 옛사람 자체를 완전히 번제로 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옛 행위만 회개하고 옛사람이 남아있으니까 예수 믿어도 뭐가 나오겠어요? 옛사람으로부터 옛 행위가 끊임없이 올라온단 말입니다. 처리가 안 돼. 예.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옛 행위가 계속해서 나오는 이 사람을 고치겠다고 평생 노력하는 게 기독교의 대부분의 성화론이에요. 옛사람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말해도 새로운 피조물이 뭔지를 모르는 거라. 왜냐하면 옛 피조물에 대한 회개가 없었잖아요. 옛 행위에 대한 회개만 있었지 옛 피조물에 대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자, 이 부분이 이 감추어진 부분이고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냈던 그 선한 하나님을 믿는 선한 그 사울이 죽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선한 사울이 사단의 포로된 인간이구나. 철저히 부패한 존재구나. 그 존재가 죽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게 회개지 내가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복음의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대부분의 현대교회는 복음이 출발이 틀렸어. 그러니까 이 지금 단추를 이렇게 하잖아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야. 죽음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행위의 회개에서 출발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추가 잘못 끼워지니까 아무리 옷을 고쳐 입으려고 해도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옷을 바르게 입을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단추를 다 끌고 첫 단추부터 다시 끼워야 돼요. 그러니까 첫 단추가 뭐냐?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타락이에요. 존재적인 타락이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해버렸다. 전적으로 타락해버렸다. 인간은 절대로 고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 단추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뭐냐? 이걸 회개라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옛 행위하고 옛 피조물 제가 어렴풋이는 알겠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행위는 존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개에게서 개의 행위가 나오고 물고기에서 물고기 행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것 자체가 첫 번째 아담이 지은 죄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건 정말 잘못된 해석이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게 죄다. 그렇게 이제 말하면은 불순종하는 그 죄만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선악과를 먹은 그 행위가 문제가 아니고 선악과를 먹자마자 사람 속에 사단이 들어와서 사단에게 지배당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게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다. 불순종하는 그 행위가 문제가 아니고 사단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존재 안에. 사단의 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단의 말을 통해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 속에 들어와서 사단이 지배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존재. 그러니까 사단이 지배하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게 옛사람인데 그 옛사람이 사단에 의해서 죄들을 짓게 되겠죠. 사단에 의해서 수많은 죄들을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죄들을 받는 것이 십자가죠. 근데 죄들을 용서받으면 끝나나요? 끝나죠. 뭐가 끝나야 돼? 행위가 끝나. 그거는 용서받는 거잖아. 그 죄들을 용서받는 십자가로는 부족해. 왜냐하면 사단이 처리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사람 속에 사단이 들어와서 사단이 지배하는 상태잖아. 그러니까 사단에 의해서 지배당하면서 수많은 인간이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사단에 의해서 지배당해서 지었던 죄들을 용서받아도 뭐가 남아있어요? 사단이 여전히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는 사단으로부터 해방돼야 되지. 근원적으로 지었던 죄를 용서받는 것으로는 끝이 안 나. 이 문제가 지금 복음의 가장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 가면 이제 처음 딱 예배 시작할 때 한 주간 잘못했던 일들을 회개합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복음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지. 우리 자신이 처음에 아기로 태어났는데 부모의 손에 의해서 길러지는 게 아니고 깡패가 납치를 해갔단 말이야. 어릴 때. 그럼 깡패가 납치해가지고 조직 깡패 속에서 애가 자라는 거라. 그럼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기치고 소매치기 하고 그런 짓을 쭉 할 거잖아. 자, 그런데 여전히 깡패 밑에 있어. 근데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용서를 받았어요. 끝났나요? 아직까지 여전히 깡패 밑에 있는데 깡패 밑에 있으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받으면 어떻게 돼요? 변화가 없죠. 죄만 용서받았지 여전히 깡패 밑에 있는 똘마니로 살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 짓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용서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깡패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되는 문제라. 그게 구원이에요, 결국. 그게 구원이라. 이게 옮겨지는 게. 그렇지. 구원이. 네. 내가 옮기는 게 아니라 네. 하나님이 건져서 나를 옮겨주시는. 그렇지. 나라가 바뀌어야 되는 문제라. 근데 이게 나라가 바뀌는 문제를 이야기를 안 해주는 거라. 사단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통치가 바뀌어야 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지 용서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게 이제 지금 사울도 성전에 가서 자기 지은 죄를 매번 다 용서받잖아요. 그죠? 용서받았지만 사울이 했던 행동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했죠. 유대인들도 지금 마찬가지야. 유대인들이 지금 누구를 핍박하냐면은 예수를 핍박했던 그들이 여전히 사도 바울을 지금 핍박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도 매번 성전에 가서 뭐 해요? 회개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단으로부터 자유케 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보고 뭐라고 하면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그러니까 유대인이 하는 말이 우리가 언제 마귀를 숭배했습니까?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하는 행위가 너희가 마귀라는 것을 증명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마귀의 자녀로 산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걸 뭐래요?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사단의 자녀는 뭐로 아느냐? 열매로 알아요. 그래서 요한 1서도, 요한 1서 이런 데 읽어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그 다음은 끼울 방법이 없는 거라. 그래서, 새롭게 출발이 돼야 돼요. 저한테 이제 성경을 배우러 오는 분들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복음, 지금까지 배운 것에다가 플러스 알파 더 하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하는 거는 죽어도 안 됩니다. 저도 제가 알고 있던 복음에다가 플러스 알파 한 게 아니에요. 제가 갖고 있고 알고 있었던 복음이 다 무너지고 새로 건축된 거지. 기존에 알고 있던 복음에다가 더 어떤 고차원의 복음, 고차원의 성경 지식을 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이것이 철저하게 내가 사단에게 속방되어서 살았던 신앙생활이고, 내가 철저하게 율법주의자였고,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앙생활이었구나. 이게 알아진 거예요. 근데 이게 회심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의 회심은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있었던 그것이 사단에게 속한 것이었구나 알았단 말이에요. 여기서 뒤집어져야 돼. 근데 예를 들면 구원파에서 나왔다면, 어느 교회에 다니고 있다면, 근데 목사님 나는 복음이 조금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요. 나는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어요. 이렇게 온다면,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물어보자. 내한테 물어보는데 요 부분 어떻게 돼요? 저 부분 어떻게 돼요? 막 물어본다. 그래서 내가 부족한 그 부분을 채우면은 내 신앙이 온전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안 돼요. 내가 지금까지 왜 어느 부분이 왜 부족했느냐, 그 부분을 몰라서 그 부분을 몰라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체계 자체가 완전히 틀렸기 때문에. 지금 바울의 회심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열심히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사단에게 속한 것임을 알게 된 거라. 바울은 나쁜 짓 한 게 아니에요. 자, 저도 내가 죽고 갈 때 그 내가 누구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한 그것이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 존재란 말이에요. 존재. 자, 그러니까 내 존재가 끝이 안 난 거예요. 내 존재가. 그 내 행위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 알겠는데, 내 존재가 죽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자, 이 구절에 보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소리는 듣지 못했다. 그러니까 빛을 봐도 뭐 예수님의 소리를 못 들으니까 그냥 빛만 본 거죠. 이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것들을 전혀 알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회개도 일어나지 않고 회심도 일어나지 않고 오직 바울에게만 회심이 일어났죠. 자, 그래서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유대인들이 할 말이 없잖아. 이 사람이 뭐 만났다 하는데 왜 하겠어. 그래서 아나니아를 만났다. 12절에 가니까 자기가 눈이 열렸다. 그래서 그 사람에 의해서 이제 15절에 가니까 아나니아가 이 바울에게 하는 말이,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줘서 자기가
세례받고 죄를 씻고 또 죄에서 해방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자기 간증을, 회심에 대한 간증을 이제 하는 것을 하게 됐죠. 17절에 이제 오늘 하는 부분 넘어가세요.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했다. 자,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와서 성전에서 기도했는데 비몽사몽간에, 이건 정말 그 엑스타시스죠. 그러니까 아주 그 황홀한 그 안에서 내가 뭔가를 보게 되었는데 주께서 내게 성전에서 말씀하셨다.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누구냐면은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네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을 영접하지, 듣다는 말은 파라데코마인데요. 받다, 영접하다, 채택하다는 뜻이. 네가 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영접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내치겠습니까? 이런 의도로 이야기한 거죠, 바울이. 그랬더니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 자기 뜻으로 자기가 결정해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분명한 음성을 듣고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22절 가보면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 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왜 그럴까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주어진 약속과 언약이 주어진 게 아니죠. 유대인들이 생각하면 모든 언약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메시아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을 할례받은 자기들과 이방인을 똑같이 취급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이려고 한단 말입니다. 23절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렸다면. 자, 생각해보면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당연하죠. 자기들이 지금까지 배우고 알고 있는 유대인들의 교리에 맞춰 보면은 이 바울은 뭐예요? 틀린 자고 이단이고 죽일 놈이죠. 그죠? 자, 그런데 이 바울이 하는 말이 지금 바울이 간증했는 말이나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을 이야기할 때에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 듣고 판단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자기잖아요. 자기가 듣고 자기가 옳다 그러다 판단하잖아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판단하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내 사람. 사단에게 점령된 사람. 사단에 의해서 생각과 판단이 이미 점령된 사단의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내가 사단에게 점령된 존재라는 것이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생각이 사단에게 이미 점령되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들을 때 뭐예요? 나의 생각을 자동적으로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돕는다는 뜻이에요. 그 출발이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인간의 지혜는 사단에게 이미 점령되었다. 이게 출발이에요. 선악과를 먹은 순간에 인간의 생각은 사단에게 점령당한 거예요.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어떻게 기울어요? 자기 중심으로 기울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루터가 말했던 인간의 죄성이 뭐냐면 자기에게 기울어짐. 이거를 죄성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절대로 인간은 공평하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 잣대인 내가 기울어져 있단 말입니다. 내가 기울어져 있으니까 네? 절대로 똑바로 볼 일이 없죠. 그래서 뭐예요? 내가 기울어진 인간입니다. 내 자신에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공평하게 생각하려 해도 내게 기울어져 있는 거라. 보세요. 지금 한동훈 씨가 검찰총장 했는데 한동훈 씨가 지금 국민의힘 대표로 등장하잖아요. 이 사람은 국민의힘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자기 생각이 기울어져 있다고는 절대 생각 안 못해요. 반대로 민주당도 이재명 씨도 자기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고 하거든. 근데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는데 자기 존재가 기울어져 있다고는 절대 알 수 없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 교회에서 당회를 하든지 공동의회를 하든지 사람들은 내 생각이 기울어 있다고 절대 생각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울어진 존재가 자기 생각이 옳다고 막 주장하는 거라. 그게 공동의회야. 그게 공동의회고, 공동의회. 예, 그게 총회라. 요번에도 108회인가 우리 합동 총회 있거든요. 총회하면 뭐해? 기울어진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기준이라고 아무리 외쳐봤자 기울어진 생각밖에 못하는 거야. 자기가 옳다라는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어. 그럼 목사님은 기울어진 그 존재에서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네. 내가 기울어진 존재구나를 아는 게 회개예요. 아는 계획이고 또 아까 자기 부인이라고 하셨죠. 내가 기울어진 존재니까 내 생각을 다 쓰레기잖아. 네. 그게 자기 부인이라. 그게 자기 부인. 내 선한 생각도 다 쓰레기라. 지혜로운 생각도 다 쓰레기라. 왜? 기울어진 상태에서. 자, 아파트를 건축을 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중국에 보니까, 저번에 보니까 70정 아파트를, 설계도 없이 막 건축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설계도 없이 건축했는데, 아파트가 이렇게 피사의 사탑처럼 기울었어. 네? 이렇게 조금 기울었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다시. 완전히 다 무너뜨려야 되죠? 네. 그죠? 네. 근데, 이렇게 기울었는데, 안에 내장이라든지, 요 안에 있는 건 너무너무 정확하게 다 돼 있어. 기둥만 조금 기울었을 뿐이라. 안에 있는 거는 전부 다 정확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버려야 되죠. 아닌가? 얘들 하나하나는 정확해, 이렇게. 딱 90도로 딱 서 있어. 근데 건물 전체가 기울었어. 그러면 다 기울은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야. 우리 존재가 선악과를 먹고 자기 중심성으로 기울었단 말이에요.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은 자기 중심적 생각밖에 안 나와요. 감정도 자기 중심적 감정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방되려면 뭘 알아야 되냐?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감정이, 천연적인 모든 생각과 모든 감정은 절대로 객관적이지 않다. 다른 말로 옳지 않다. 옳지 않다. 옳지 않다는 걸 알아야 어디서 해방되겠어요? 내 생각, 기울어진 내 생각, 기울어진 내 감정에서 해방되려면은
천연적인 생각과 천연적인 감정이 다 내 중심으로 기울어져 있는 부패한 생각, 부패한 감정이란 알면은 문제는 뭐에 있어요? 상대방에게 있지 않은 거라. 맞죠? 내게 있는 거예요. 내 천연적인 생각, 천연적인 감정이 문제지 상대방에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옛사람, 우리의 겉사람은 무조건 상대방이 틀린 거죠. 왜? 내가 기울어 있으니까. 무조건 상대방이 틀린 거라. 내가 기울어 있으니까. 답을 못 찾는 거예요. 답을. 근데 목사님, 인간의 죄성이 그 중심이 자기 자신에게 기울어져 있고 그렇게 부패했잖아요. 부패해가지고 완전히 타락을 했잖아요. 거기서 구원받는 거랑 죄를 안 짓는 거랑 또 별개의 문제죠.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죄라니까. 그래서. 근데 죄를 안 지을 수 있나? 존재 자체가 죄인데. 존재 자체가 죄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늑대로 태어났어요. 네. 죄를 안 지을 수 있나? 안 지을 수 없죠. 늑대가 죄를 안 지으면 죽어야 되잖아. 굶어 죽어야 되잖아. 네. 늑대라는 생명 자체가 육식성이잖아. 그러니까 선악과를 딱 먹자마자 어디 그게 창세기도 보면은 원래는 식물만 먹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돼요? 노아홍수 때 육식으로 바뀌죠. 네. 그 인간의 전적인 부패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은 자원이 부족하잖아요. 이 특징이 뭐예요? 옛사람은 자기 안에 자원이 부족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안에 자원의 부족을 남의 것을 빼앗음으로 어느 정도 약간의 위로와 만족을 얻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줄다리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서로 자원 빼앗기야. 국민의힘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빼앗아 가지고, 그죠? 부자들, 기업들을 살리면 그걸 다시 가난한 사람들에게 경제 성장을 통해서 분배한다. 이게 국민의힘의 논리라. 그렇죠? 그러려면 누가 먼저 희생을 해야 돼요? 네.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희생을 하자. 네. 이것이 국민의힘의 지금까지의 논리야. 네. 근데 민주당은 부자들의 돈을 빼앗아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면 된다. 그러니까 출발이 다르죠. 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출발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 싸울 수밖에 없어. 근데 둘 다 정확한 답이냐? 아니에요. 왜냐면은 타락한 존재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자꾸 시스템만 바꾸려고 하는 거야. 시스템만. 시스템이 바뀐다고 답이 있느냐? 없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한다고 되느냐? 아니잖아요. 우리 이성균 씨도 자살했잖아요. 뭐 부족한 게 있나? 네. 그렇죠? 네. 그렇게 인간의 문제는 우리 존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결국은 그런 자살하게 되는 이유도 뭐요? 내 존재는 전혀 해결하지 않고 행위만 해결한 거예요. 환경만 바꾼 거야. 환경을 바꿨는데 내 존재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내게 어떤 스트레스가 오면은 견딜 수가 없는 거라. 그게 이제 비참한 거고 참 안타까운 거죠. 자, 그래서 이 존재가 늑대란 말이에요. 늑대라는 존재가 안 바뀌면 늑대가 지금까지 양을 물어 죽였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물어 죽인 양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양을 물어 죽인 그 죄를 용서받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용서받고도 늑대는 계속해서 양을 물어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존재는 안 바뀐 거라.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늑대라는 존재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지 늑대가 지은 죄만 용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온전한 능력이 못 되는 거라. 넉대를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뭐냐면 양으로 부활시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라. 근데 그것도 네. 선할 것 같아요. 목사님. 네. 그것도 선할 것 같아요. 네. 왜 선할 것 같아요? 늑대는 악한 존재고 양은 선한 존재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선할 것 같아요. 네. 이게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네. 비유. 늑대는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이잖아요. 네. 자기중심성으로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양을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 선악이 아니고 생명을 봐야 돼. 생명. 늑대의 생명. 늑대의 생명에서 어린 양의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양은 뭐예요? 어린 양의 생명은 잡아먹는 본성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 앞에 연약한 짐승을 갖다 놔도 양은 다른 짐승을 잡아먹지 않아. 양은 뭐냐면 풀을 먹도록 본성이 바뀐 거예요. 풀을 먹는 본성과 육식의 본성은 다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옛 피조물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늑대가 지은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고 뭐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늑대가 죽어서 늑대의 생명이 양의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죠? 영생을 얻는 게 뭐냐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뜻이에요. 그러면 생명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저녁에도 오늘 새벽에도 이제 전화를 하고, 지금 밤에 새벽에 기본 전화하면 1시간, 2시간씩 이야기를 했는데, 다 고민이 뭐냐? 지금 교회 수십 년 다녔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관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왜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관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냐면요. 생명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생명이 바뀐 것을 모르기 때문이라. 또 뭐가 바뀌냐면 계속 행위만 바꾸는 거라, 행위만. 존재가 바뀌는 세계를 모르는 거라. 근데 존재가 바뀌었구나 알게 되면은 행위는 하나도 안 바꿔도 돼. 양이 뭐 행위를 바꾼 게 있나? 양의 생명에서 모든 게 나오잖아요. 아, 이거구나.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수준이 아니잖아. 사도 바울은 존재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사도 바울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나는 내가 죽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게 바울이지. 내가 용서받았다. 죄 용서받았다. 이제는 내가 선하게 살겠다. 이 사람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자,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의 존재가 바뀌는 문제를 이제 몰랐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